요한복음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또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 되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가로막고 있는 생각들 또 복잡한 그런 마음들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결단해야 할 그런 음성들 또 모습들 또 변화되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순종하고 결단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시 목이 마르는 그런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바로 이 우물가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시 목이 마르는 그런 육신적인 목마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이 비어있는 마음, 이 공허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을
이성과의 만남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만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그 남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던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바로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녀의 삶은 위축되어 가고 더욱더 힘들어져 갔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물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데서 참 생존에 필요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이야말로 참 가기 싫었던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도 오지 않는, 그래서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때를 그 시간에 바로 우물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와 같은 그 어두운 그 시간, 그 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간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전의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원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경건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조차 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민족과 유대인들과 앙숙이었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앙숙이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인 민족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하고 바로 유대인하고 이 호련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불경건하고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자체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민족,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래서 이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그녀는 배제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참 비운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여기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나와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그 사회에서 그렇게 배척되고 버려진 어떤 그런 여인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을 바로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을 이렇게 5번이나 바꾸면서 자신의 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그런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며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바로 그녀를 정죄하며 떠나갔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을 꼭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 저는 그렇게 그 갈급한 영적인 그런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여인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면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처럼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은 누군가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긍휼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목마름에 빠져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 세상 교회보다 세상이 오히려 나를 더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바로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떤 서로의 허물과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바라보기보다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분노가 너무 많아요.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노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분노를 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도 분노를 품지 말아주시고 혹시 저에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 행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분노를 품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분노를 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로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분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득한 교회, 분노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로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가진 그 모습에 솔직하게 나아갔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론 내 죄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에 대해 솔직하게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렇게 정죄하기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나 남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그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가득 차고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서로를 바라보기에 바빠요. 서로를 바라보기에 바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를 바라보기에 바쁘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혹시 내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회복 불가야.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겨서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아무리 내가 심각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바로 우리는 육신적인 목마름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마실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13절이에요.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다시 목마르리니. 누구든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가져온 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져온 물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목마름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자신의 이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비어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이 인간관계로 이성과의 그런 만남으로 자기의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다시 목마름이 찾아왔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으로는 다시 13절에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바로 이 목마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바로 솔로몬의 내용이죠.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돕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모든 정말 부와 그런 권세, 권력, 그런 쾌락, 그 모든 것을 그는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전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위대한 자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와 권력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위에 있는 그런 기쁨을 누렸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워도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다시 목이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목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행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겠습니까? 5번이나 바꿔도 지금에 있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다시 목이 그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채워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그것이 그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했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렇게 남편을 바꾸면서 그녀가 행했던 그런 방법은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더욱더 두려움 속에 오히려 자신을 가두게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녀가 취했던 그 방법은 바로 만족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바로 충족이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래서 이 육신의 목마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셋째로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목이 마르는 물, 이것은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유익이겠죠. 이 땅에서 주는 것들로는 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은 바로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기 때문인데, 바로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의 근원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 죄사함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그 속에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결코 다시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부활을 약속한 바로 그분을 받아들인 자만이 바로 그 속에서 영존한 생명, 우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 마음이 비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세상의 것들로 그리고 이성과의 만남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그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을 채우도 답이 나오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오히려 더욱더 위축되고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친 상태에서 살아갔던 그 여인이 바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녀를 괴롭혔던 그 육체의 목마름의 어떤 그 근원이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위축되며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내 속에 솟아나는 그런 그 생명의 물을 마신 자로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는 주님의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는 이 여름 이 시기에 여러분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코인에, 주식에,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적인 목마름, 넷플릭스에 이번 여름은 넷플릭스를 열심히 봐야지, 이번 여름은 어떤 내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을 채우는 데만 거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목마르게 하는 육신적인 그 목마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축복이 있는 그런 여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저도 참 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바닷물을 마시게 될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세상의 바닷물을 마시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재미를 주고 뭔가 짜릿함을 주고 뭔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정으로 남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더욱더 이 여름 기간에 내가 그동안 읽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교제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동안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제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 헛된 것을 찾았던 육신적인 그 목마름, 정말 이 남자를 통해서, 이성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마치 모든 나의 삶의 행복과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더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더욱더 우리가 세상의 바닷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열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을 아는 것에서,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어느새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 내가 내 관심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관심과 혹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이 목마름이 바뀌기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육신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 결단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당당하게 이제는 우물가에 위축되어 누군가 만나면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면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만났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만나는, 자기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겠다, 그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세상이 내가 쉬어야 될 또 안식처가 아니구나. 육시적인 목마름, 세상이야말로 나를 받아주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자꾸 모르면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점점 내가 그것을 잊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면 안 돼요. 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때 좀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시면 안 되는데, 좀 가까이 앉으셔야 되는데. 저희 안에도 저 밴드에 있네요. 가까이 앉아야 돼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적인 목마름에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너가 줄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거니와, 이 세상의 바닷물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또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바로 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에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겠습니까? 육신적인 목마름의 한계를 내가 제대로 알고 영적인 목마름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의 바닷물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지식 안에서 내가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계획하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해,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